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학생부, 랩넌트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안진뱅이 사건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는 먼저 잡을 곳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후대를 세우기 위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정확한 언약과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 대한 방향,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교육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태영아부터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태영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시간표가 태영아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또 유아 유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놓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뭘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냐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둬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근본입니다. 이거는 근본을 갖추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근본을 갖춰야 돼요. 한나가, 성경 구조로 거기 있죠.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0절에 한나가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먼저 생기기 전부터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뭘 잡았냐면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나실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들, 내 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들이 없으니까 분나로부터 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이 된 거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 제목을 잘 잡았어요. 뭡니까? 나실인. 이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약 영적인 근본을 완전히 세우는 시기인데, 그래서 아예 그냥 어린 아이를 갖다 성전에 젖대자마자 요 시기입니다. 어디로 보냈냐? 성전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완벽한 영적인 근본을 키우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초등부가 있잖아요. 이제 유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뭐 하는 시기냐면은 기초를, 영적인 기초, 이거를 준비하는 시기다 이거예요. 영적인 기초.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그런데 그 신앙과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어렸을 때에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3장에 보면은. 그래서 말씀에 이 기초를 둔 거죠.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암송시키래요. 암송시키라니까요. 근데 요즘 암송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은이한테도 애들 하나씩 기록해서 줘요. 주고서 주세요. 그게 평생 갑니다. 해서 암송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잘하면은 스티커도 붙여주고 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세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게 기초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중고등부는 뭐냐? 이때는 영적인 방향입니다. 이때 다 결정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때 10편 78편 7절 72절이 보니까 이 청소년 시절입니다. 다윗. 그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영성과 지성과 모든 걸 다 겸비하는 거예요. 기능과. 거기서 바로 방향이 딱 결정이 된 거예요. 어디입니까? 왕. 그렇잖아요. 거기서 꺼냈잖아요. 양이 우리에서 그걸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뭘 배고? 왕이 될 것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기름 붓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기름 붓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때 기름 부는 거예요. 방향이 여기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는 이 대학교 들어가도 안 돼. 지금 우리가 지금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대학입니다. 대학은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방향을 잡지 못해요. 우왕좌왕하고 대학교도 그냥 아니 결정이 안 된다면 그냥 그거 가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어떠한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험악한 세상에, 완전히 흑암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게 준비돼야 돼요.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운명을 바꾼 영혼의 응답입니다. 이게 언제 결정이 되느냐면 이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잘 이거 뭐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인데, 안진뱅이는 이건 뭐냐면요, 지금 완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 다 바꾸는 시간표가 이때 있었어요. 이것을 어디로 하느냐? 영원, 이거 미래는 영원이죠. 복음을 통해 가지고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봉사자들 있잖아요.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육신적인 봉사자, 그렇죠? 데려다 주면 또 돈 주는 사람, 물질적인 봉사자. 근데 육신적인 봉사, 물질적인 봉사, 이것 가지고는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려. 보세요. 만나고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봉사, 영적인 헌신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미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신앙의 영적인 그런 절름발이로 안진뱅이로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헌신자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꿔주는 겁니다. 싹 바꿔버려요. 네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주목하여 바라봤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얻을까 또 안진뱅이도 되게 쳐다보고, 그게 눈이 맞은 거예요. 여자 남자가 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눈이 맞아요. 영적인 것이 뭐냐? 통한 겁니다. 이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보고 뭐냐면 완전히 운명을 바꿨다 이렇게. 이걸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봉사자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뭐 지발로 걸어 다니는데 뭘. 더 이상 이제 거지로 앉아가지고서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멀쩡한데 뭐 건강한데 40 정도 되면은 나이도 젊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치료했느냐?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이게 증거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렸을 때 이게 딱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가니까 말씀도 제대로 못 듣고 와서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한을 가지고 영적인 한을 가져야 돼. 한나가 그런 것처럼 영적인 한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 그 윤충성 집사하고 그 노시연 형제하고 자기 방 내놓고 아이들 하거든요. 그렇게 매주 맨날 그 주영이 오고 있고, 그리고 누구예요? 하은이가 아니고 하은이도 와가지고 하고 그렇게 자꾸 이제 오고 그러는 건데, 이제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요들에게 살살 뭐냐면 이거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살살 심어줘. 그래서 세 가지 뜰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자들이 없어. 여자들 수가 하고 하려는 마음 먹은 교사들이 있는데 숙수가 없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알아봤어요. 이렇게 얼마나 월세가 얼마나 하나 알아봤더니 얘들아 한 돈촌에 한 40만 원, 50만 원 내야 방 2개짜리 한대요. 그러면은 그거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쓰자고 그거 하놓으면은 참 그렇다. 누가 와서 같이 살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여자 하나 살면은 방 하나 내주고 하면 그러면 좋겠다. 교사들 중에서 없나? 있어 혹시? 그런 생각도 해보고 물어봐.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4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40만 50만 원만. 전기세 다 내야 되잖아요. 그거 공과비도 내야 되고 관리비 같은 거 다 내야 돼. 요즘 저 빌라도 관리비 다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 그래도 고민도 해봤어요. 이렇게 잠깐 밥 먹으면서 우리 장성원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 지금 요 칸막이에서 해서 싹 해가지고 지금 깨끗하게 해서 하면 어떻겠대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괜찮아. 여자들은 필히 화장실이 제대로 좀 깨끗하고 해야 된다고. 화장 여기 뜨뜻하면 나옵니다. 물은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세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에다가 하나 꾸며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하여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다가 침대 몇 개 딱 갖다 놓고, 침대 요즘에 뭐 라꾸라꾸라고 그래서 접어놓은 거 있어요. 딱 싸놓으면 되거든요. 별거 다 연구를 해봤어요. 그건 접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키워지기 위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다잖아요. 이게 앉으니까 완전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가난뱅이 거렁뱅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 영적인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못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일정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 일정표.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일정표예요. 이게 있어요. 베드로 이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니까는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굳이 기도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시간에 이게 뭐냐? 일정표예요. 기도의 일정표를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있던 거예요. 말씀 받은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성경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성경 구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오늘 또 뭐 교사 또 훈련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전도의 일정표예요. 전도의 일정표. 이게 베드로가 안진뱅이 이거 매일 봤어요. 왜? 성전에 들어가려면 항상 보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고 가서 했다면 세 번씩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거를 딱 가진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가서 보고 어느 정도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본 겁니다.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간표가 돼가지고 딱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했던 것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마누엘이 그것이 전달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뭐였냐면 치유의 일정계.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제가 하는 거 있어요. 이겁니다. 치유. 왜 그러냐?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진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가고 있어요. 그렇게 점점 가고 있어요. 점점 정신병자 늘어난단 말이에요. 마약 뭐 이거 늘어나요. 이거 약물중독 이게 집착이거든요. 뭔가 집착해가지고 자꾸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는 환자님들이 자꾸 생기는데 막 그냥 넘어져가지고 골절당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단이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오늘 본문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되잖아요. 이게 뭐 중풍병이 안진병이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어디 갔습니까? 13장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에 보니까는 누구예요? 무당. 그렇죠?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우상에 빠져가지고 병든 사람들 다 일으키잖아요. 세우잖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불치병에 걸리고 이러신 분들을 내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 그러냐?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암을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그러나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송명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고쳤는데 그래도 지금 아직도 이제 힘들긴 하지만서도 기적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맞아요. 기적에 7년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결돼 가지고 저기 참사랑교회 그 장로를 만났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3개월인가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근데 연결이 돼 가지고 왔는데 송명 권사님 말씀 듣고 얘기 그러면 그래서 당신들의 문제는 뭔지 아냐? 부부간에 먼저부터 해결했다. 이렇게 딱 보니까는 뭐지 이게 그것 때문에 암 오고 메시지 한 거예요. 계속 지금도 연결하고 해요. 이 사람이 말이 치유가 됐어요.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호흡도 가르쳐주고 하면 저도 호흡은 뭐 잘 못하거든요. 송명 권사님 아주 전문가잖아요. 조교 노릇까지 했더니 거기 가서 치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김영란 장로님도 그러셨는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안 하시냐? 해봐야 돼. 그게 지금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훈련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교회가 준비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진짜 저도 그냥 뭐 멋있다는 그런 것보다 그러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적으로 치유 메시지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금요일마다 그 구원의 길 이제 복음이 돼야 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캠프 하려고. 치유 캠프도 해잖아요. 캠프 하려고. 자,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이 우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 뭐 해야 돼? 이제 금요일 날 다 오십시오. 시간이 되는데도 안 오신 분들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눈치 보면 알거든요. 내가 막 강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시간 있는데도 안 와. 이거 연합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것이 주일날하고 연결돼 가지고 딱 답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 윤수명 목사가 서울 안 가면은 그 집에서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까지 하고서는 거기 뭐 이렇게 좀 여자들 잘 잘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좀 맞고 뭐 이렇게까지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가는 바람에 이제는 그걸 못 했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방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흐름을 찾도록 해줘야 돼요. 영적인 것. 앞으로 이거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급속도로 지금 그 영적인 그러한 그 흑암이 완전히 시대가 온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AI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편리를 굉장히 갖다 주지만서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거 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완전히 그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어야 돼요. 불교만 할 때도 다 있어요. 맨날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있어요. 거기에 템플스테이 하는 데도 있고 실제로 기도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날마다 많은 사람들 와요. 여기도 다민족 사역합니다. 다민족 파고 들어가잖아요. 요번에 잼버리 대회 작년에 했을 때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절가니까 템플스테이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뭐 젊은 애들 그냥 뭐 머리 깎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준비돼. 이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언약입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제 감남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다예요. 갈보리산은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흑암 그 저주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다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남산의 언약은 뭐냐? 미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라 이거예요. 답을 주고 살려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창조 역사 이라는 겁니다.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각인이 되어져. 이거 21가지 삶 이거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누릴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예요? 체질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체질이 되라 이겁니다. 그게 21가지 삶의 포인트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가 뭐냐?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그게 복음으로 쓰임 받지 않는 그 흑암 경제입니다. 그게 빛의 경제는 뭐냐? 내가 작게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갔다면 전부 다 나 같다면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빛의 경제에 여러분들 쓰임 받아야 돼요. 어디에 쓰겠습니까? 모아놨다가 다 짊어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이게 우리가 굳게 붙잡고 가야 될 언약입니다. 빛의 경제 그러면 내가 부자 되는 거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걸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준 거예요. 누가 줬느냐? 이삭이 준 겁니다. 100배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근원을 얻고 어디에 맞춰져 있냐 이거죠. 그게 가나안이라는 언약 속에 맞춰져 있을 때,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을 이삭이 잡을 때에, 그 어디냐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흉년들은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하는데 그게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랄이라는 곳이 가나안의 그 국경지대예요. 안 넘어가잖아요. 거기 원주민들이 쫓아내는데도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잖아요. 안 넘어가, 국경선 안 넘어가. 애굽으로 가면 거기서 살만한 데인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받은 경제입니다. 르호봇 축복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그게 감람산으로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는 갈보리산은 됐으니까 감람산에 잡았던 이 미션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교사들이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최고의 나는 뭐냐?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작품이 영원한 작품으로. 제가 조금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그 능력은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빛의 경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어야 성전도 멋지게 짓고 세 가지 뜰 다 갖추고 하면서 이방인들도 막 와 올 수 있는 그런 성전 만들어지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경제예요. 그래야 세계도 살릴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시면 전도자를 돕는 그것이 빛의 경제예요. 그래서 누구는 식주인 가이오가 뭐예요? 전도자를 돕는 데 다 쓴 거예요. 브리스 아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다 그래서 한 거를 다 전도자로 해서 자기 목까지 내놨다고 하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바로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